할렐루야. 7월 8일 수요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8편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9절의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은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하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 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우리는 날마다 수많은 가치관과 충돌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힘을 기르라고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서서 우리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소유의 크기가 사람의 가치가 되고 세상의 안정이 인생의 성공을 규정하는 이 세상의 거친 논리 속에서 우리들은 자주 깊은 무력감과 막막함 속에 놓였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사회 구조와 압도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한낱 먼지처럼 작고 무기력하게 느껴질 때에 과연 우리들은 어디서 우리의 참된 삶의 정체성을 찾아야 할지에 대한 그러한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8편의 말씀은 이러한 세상의 왜곡된 시선에 정면으로 맞서며 온 우주의 진정한 통치자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옛 사람들은 하늘을 사람 머리 위에 떠 있는 단순히 비어 있는 공간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시편이 기록될 당시 이스라엘 주변의 이방 세계의 사람들은 하늘의 1월 성신, 그러니까 해와 달, 수많은 별 자체를 신성시하며 숭배를 하였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늘은 감히 사람이 범접할 수 없는 수많은 신들이 거주하며 세상을 움직이는 그러한 두려운 처소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8편의 시편 기자는 단순히 그 시선이 하늘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뛰어넘으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그 시선을 향하게 하면서 주의 영광이 이 모든 하늘을 덮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자, 이 고백은
당시 이방인들이 그토록 두려워하고 숭배하던 하늘과 우주조차도 오직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와 통치 아래에 있는 피조 세계에 불과하다는 그 믿음의 고백입니다. 대자연은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창조 세계로 여긴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마주하는 거대하고 막막한 문제들도 이와 같다는 것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늘의 은하계와 그리고 별들을 그저 손가락으로 말씀으로 창조하신 만군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를 지금 짓누르고 있는 그 어떤 문제도 바로 한낱 티끌에 지나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연결할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전하였지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많은 문제를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을 묵상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힘입니다. 하나님을 묵상할 때에 우리를 가로막고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걱정거리는 작은 피조물로 그렇게 새롭게 해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와 상황을 묵상하지 마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요. 아멘. 하나님은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들이 아니라 가장 무력하고 비천하며 목소리조차 낼 수 없었던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을 세우신다. 그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1장 말씀에서 성전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보며 이 구절을 인용하여서 축복을 하셨습니다. 스스로 힘이 있다고 자랑하는 대적들과 교만한 자들의 기세를 꺾으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생각, 인간의 이해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시적인 조건이나 물리적 힘에 기대지 않습니다. 오직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겸손한 그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전한 찬양을 받으시고 대적들을 잠잠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고 발견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늘 언제나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4절 말씀에서 히브리어로 사람은 에노시, 인자는 벤 아담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에노시와 벤 아담은 모두 깨어지기 쉽고 유한하며 결국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먼지와 같은 존재,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인간은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시편 기자가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그 한낱 먼지와도 같은 우리 인생을 생각하시며 돌보아 주시는 분으로 고백하는데요. 본문에서 생각하신다, 이 말씀의 원뜻은 마음에 품으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돌보아 주신다라는 것은 직접 찾아와서 살펴주신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 인간을 대하실 때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를 아껴주시고 대하여 주신다라는 그 말씀이 이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 5절에서는 사람에 대한 이 마음을 그저 이렇게 돌보시고 품어주시는 데서 멈추지 않고 좀 더 깊고 좀 더 넓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지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우셨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자, 이 관은 오직 왕만이 쓸 수 있는 그 왕관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은 작은 흙과 먼지와도 같은 우리를 바로 왕의 지위까지 높여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에게 관을 씌워주시면서 다음과 같은 권위와 그 역할을 주셨다라고 6절에서 8절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드립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공중의 새, 바다의 물고기, 온 땅의 가축을 다스리는 그 통치권을 인간에게 위임하셨다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하셨던 그 다스림의 권위를 회복하심에 대한 기대와 바람을 시편 기자는 다시 믿음으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숭배의 대상이었던 그 자연을 인간의 다스림과 돌봄을 받는 자리로 재배치하신 일들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피조물을 억압하고 착취하며 우리의 탐욕을 채우라,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언급된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이 말씀은 우리를 생각하시고 세심하게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로운 통치 방식으로 그대로 본받아 사명을 주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인해 비로소 가치 있는 존재가 된 우리는 이제 왕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아름답게 돌봐야 하는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발견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며 또한 먼지와도 같은 나를 왕처럼 대우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삶으로 증명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물질과 권력의 크기에 절대 주눅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어린아이와 같은 그 겸손함으로 온 우주의 왕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흙의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머물고 왕의 존귀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준 삶의 자리를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통해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라는 찬양의 고백으로 오늘 이 하루를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주님, 한낱 먼지와도 같고 흙 한 줌과도 같은 우리를 품어주시고 돌봐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라는 이 고백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